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굽니까? 물으면 오랜 세월 동안 날 1위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야구 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야구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무려 714개를 쳤습니다. 엄청난 홈런 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홈런 왕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림받으면서 참 존경받는 성공적인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홈런을 쳤지만, 그래서 홈런왕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됐지만, 이 사람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공을 치질 못하고 헛스윙하면서 삼진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물러난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야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많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그래요. 헛손질하고 치지도 왔다에 맞히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내려온 게 몇 번이냐면 1330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나 되는 많은 수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치지 못하고 헛스윙하고 내려왔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나는 야구 선수 될 자질이 없나 봐.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서 운동선수를 포기했더라면 여러분들 홈런왕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했어요? 딛고 일어섰기 까닭에, 그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았기 까닭에 성공적인 야구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된 분모 한 가지가 있어요. 다들 많은 실패와 많은 역경을 다 거쳤는데 한결같이 그 역경과 실패를 다 모한 사람들이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공만 바라보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많은 실패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까닭에 다들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의 그 자서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많은 역경을 당했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주의회 선거에, 주지사 선거에, 상원이나 하의원, 의원 선거에 엄청나게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낙방하고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 실패를 맛봤을 때에 포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링컨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까닭에 성공적인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180번이나 되는 무수한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전구를 만들었는데 실패작이 됐어요.
그거 또 시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또 종구를 만들었는데 실패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떡했겠어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거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했을 때에 성공적인 삶을 발명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들 영적인 실패를 맛봤을까요? 안 맛봤을까요? 많은 영적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섰기 까닭에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 모두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이 병들어 죽느냐, 영이 건강하여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적인 생명을 간직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패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승리만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미련해서 우둔하여서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불의를 용납할 때가 있어요. 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하질 못하고 믿음의 주 안에 굳건히 서질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매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가 되어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패배했을 때에 그 패배를 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굳게 서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패배하면 또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실패를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크리스찬이 될 때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이름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름이 900번 이상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되게 영광인데, 예?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실패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넘어졌어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 뜻없이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를 어떻게 했어요?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우리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참 다윗의 인생 파란만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한 번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끔찍한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떡합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여갖고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궁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장군의 아내를 불러들여갖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못된 행실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존경받는 다윗의 모습에 얼마나 흠집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은폐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한테 비밀 편지를 보내갖고 우시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혼자 놔두고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거기 가서 죽고 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렇게 성자 같은 다윗도. 예? 그리고는 혼자 된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이웃 것을 탐내지 말랐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는 탐욕죄와 도둑질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이 죄악을 범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죄악성이 있어요. 지킬박사 하이드 같은 게 나의 실존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섰기 까닭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미련하고 우둔해서 연약하여서 사단의 달콤한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서 불의를 행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보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잘못 처리를 해갖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질 못해서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함으로 영이 병들어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한 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탐욕 속에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달프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패배를 딛고 일어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바를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한데 그 사단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 그거 못 이겨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바를 행했을 때에
양심이 어떻게 해요? 자유하지 못해. 편안하지.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찝찝하게 편안하지 않아. 죄책감으로 인해서 참 부자유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부자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아휴, 난 구제불능이야.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학으로부터 정죄시 의식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려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못해.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집니까? 자유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외식,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다고 했고 잘했으면 잘한다고 할 줄 알아야지. 진실을 잃어버리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 내가 바로 살아가는 척 거짓말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버리고 말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은 어떻게 되게 돼요? 마음밭은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질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만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해서 연약하여서 부족해서 욕심가닥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뜻없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 영적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배할 때가 많았음을 다윗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넘어져, 나도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여러분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뭐를 행할 때가 있어? 악을 행할 때가 있어. 죄악을 범할 때가 있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분이라 죄성이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죄된 내가,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듯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더럽고 추한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는 싶지만 사단이 그 죄성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데,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 내가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배할 때가 나는 많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넘어지는데 우린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저도 넘어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승리하겠죠.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참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실패를, 패배를 뭐 할 줄 알았어요? 딛고 일어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냐?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쓰러질 때가 있어. 그렇죠? 패배할 때가 있어. 나처럼 이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만 돼. 그걸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즉시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시 애통해 하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변명합니까?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 왜 합리화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과 비통함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건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아직도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참회의 회개의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넘어졌을 때에 자꾸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그게 마지막 기회, 놓쳐버리고 말면 그 기회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언제가 은혜 받을 때요? 언제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 받을 때고, 내가 지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회와 자복함과 뉘우침에 눈물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나는 괴수 중에 괴수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지라는 십자가의 원수로다. 오라, 오라. 이 죄악의 사망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탄식하고 참회하며 다윗은, 사도 바울은 즉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합리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의 동기가 발라야 돼. 애들한테 혼내면요, 보람 받으려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건 거짓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엄마 내 아빠 잘못했어, 이게 참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건만, 주님의 이 핏값을 치르고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이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원수로 행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둔했습니다. 달콤한 사단의 유혹 앞에 내가 뜻없이 무릎을 꿇었나이다.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였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원수 중에 원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네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참회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변명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 겁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불순종하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칠 깨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뭐니라?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로다. 이러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건물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노라. 이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이제는 나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에 나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까? 왜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합니까? 왜 십자가의 원수로 또 행합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왜 헛되이 합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창업자 이름이 누구예요? 아서 캔들러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벌벌벌 떨려요. 매일 술 의지해서 삽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폐인이 돼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그 치료센터에 입소를 시켜보기도 하고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게 하지만 못 벗어납니다. 어느 날 아서 캔들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정말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는 이 삶을 내가 청산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자. 내 인생을 새롭게 해보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삶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죠.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인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성수주의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0의 1조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 결단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코카콜라 회사를 세우게 되고 이 코카콜라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는 누구다? 하나님. 만약에 아서 캔들러가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로서 폐인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새로운 결단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속한 삶.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런 축복된 인생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건 육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리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단한 바대로 살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여 영주도적인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조금 시간이 가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이제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려면 이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면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말씀대로 살려는데 안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학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은폐하다 보면 더 병은 깊어지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그렇게 되면 이 율법은 무슨 법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못 지켜요. 하라는 거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난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성경은 무슨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이 생명과 평안을 갖다주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서 여러분들 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나는 내 속에 가는 죄성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살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해주시나니
예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정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러분들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파멸을 가져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해야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만이 진리인 성령의 소욕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비결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힘써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된 훈련을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훈련,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모하세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럽고 추한 죄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세요.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원트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케 하여 주심을 믿기 까닭에 하게 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진리인 말씀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패배할 때에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그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즉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에 이끌려서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